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요한복음 2장에 항아리가 하필 몇 개 있었어요? 6개요. 아니, 왜 그 집은 왜 항아리가 꼭 6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근데 거기에 뭐가 차 있었어요? 안 차 있었어요? 안 차 있었어요. 빈 깡통 같은 사람에게, 거지 같은 나에게 오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비워놔야 주님이 오시죠. 그러니까 6 항아리는 나를 말하는 거고 7번째 남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빈 깡통 같은 6에게 물을 채워라 그러죠.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물을 채웠더니 어디까지 채워요? 중간까지 채웠어요? 넘치도록 채웠어요? 아구까지. 그러니까 가득 채운 거야. 그 물을 가득 채우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하래? 떠다 줘라 그랬어요. 떠다 주니까 뭘로 바뀌어? 아니, 떠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바뀌는겨. 뭘로? 포도주로 바뀐겨. 여기 분명히 항아리 안에는 물이었었는데 요걸 떠다가 이렇게 가져갈 때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재밌네. 그래서 또 퍼가지고 또 포도주로 바뀌어서 갖다 줘. 또 퍼서. 그러니까 이 종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갖다 날르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을 떠다 날릴 때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야, 놀랍죠? 포도주와 젖이 풍성한 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과 같으냐면 애굽은 뜰과 같고, 성소로 말하면 뜰과 같고, 그 다음에 광야는 성소와 같고, 가나안 땅은 지성소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주님이 지성소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는, 지성소의 말씀은 뭐가 이 땅에서 건져내서 딱 지성소로 가지고 가니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이 포도주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포도주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를 어떻게, 포도주가 포도즙이죠. 포도를 짠 거니까. 포도즙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포도 알맹이에서 나온 거죠. 포도 알맹이를 짜니까 포도즙이 나왔죠. 그죠? 그거를 예수님의 피라고 우리에게 주의 만찬 때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쭉 짜니까 포도즙이 나왔어요. 그러면 포도 알맹이에서 포도즙이 나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 가지가지 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가지 한다면. 가지는 다 달라. 나무는 하나인데, 그래서 다 가지가지야. 근데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의 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래서 하나의 교회야. 여러 가지인데 그게 하나의, 여러 사람인데 여러 가지인데 하나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포도나무,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자,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기서 알맹이가 열려요. 열매를 맺힌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이 열매를 쭉 짜니까 포도즙이 나왔어요. 포도즙은 포도 알갱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알갱이는 액체예요, 고체예요? 고체입니다. 포도즙이 액체예요. 고체를 갖다가 고체, 여러분 기체, 고체, 액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체인데, 포도 알맹이가 고체인데 요거를 짜니까 뭐가 됐어요? 액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를 짜니까 이렇게 포도즙이 나왔어요. 그러면 포도가 풍성한,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포도주가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어떻게 된 이야기죠?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 풍성한 곳이다라는 얘기예요. 지성소에 가면 말씀이라는 복음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성경에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은 성경에 뭐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과 레마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로고스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레마라는 말씀은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인데 나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신이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처럼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신 걸 레마라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하나님인데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었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러 왔다. 그 말씀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러 전달하러 온 말씀이야 라고 말할 때는 레마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게 됐어요. 연결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화목하게 만드는 예수님, 화목하게 만드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아들, 그게 레마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마라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멈추어 있는 말씀은 로고스고 우리한테 전달된 말씀은 레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이 전달돼야 되겠네요. 그죠? 말씀이 전달돼야 우리가 레마라는 말씀, 예수님을 만나죠. 전달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예수를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포도주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에서 나온 거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온 거니까 포도나무 열매는 다 고체예요. 근데 그것을 짜면 포도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레마라는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물 같은 말씀인데 그가 죽으니까, 물에 의하여 죽으니까 그가 포도즙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지. 우리에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죽을 땐 우리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 돼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은 내가 안수하여 내가 그 어린 양이 돼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예수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하여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식이라는 부활의 날, 나를 다시 살리는 날을 8번째 날이라고 그러고 그 8번째 날에 할례를 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왜 할례를 행하냐면 육체의 그 잘못된 걸 끊음으로써, 육체를 끊음으로써 껍질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럼 알맹이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어도. 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들어도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놓고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게 8번째 날이 왜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8번째 날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부활이 왜 그날 부활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덮여 있었던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알레테이아,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그걸 알더라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 물 떠온 하인들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몰랐단 얘기야.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 떠온 하인은 알아. 왜?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이었는데 분명히 떴더니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포도에서 나와야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에서 레마가 나오는 그 레마의 말씀을 깨달은 자만, 그걸 보고 느낀 자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전달하고 그 마시는 사람들, 야, 말씀이 신기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포도주가 참 맛있네. 아니, 아까 먹었던 것도 맛있는데 지금은 더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도온 하인들이 가지고 온 그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진리를 벗겨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벗겨내서, 껍질을 벗겨내서 알게 된 그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8번째 만난 게 아니죠. 그냥 8번째 부활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8번째 날에 부활할 수밖에 없고 8번째 날에 도마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8번째 날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7번째 되시는 예수님이 8번째 날에 여러분에 찾아오시게 되면 그날 여러분은 부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날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모든 생기가 돌 것이고 소생하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죽어가던 나의 몸이 살아날 것이고 문제가 있었던 가정이 해결받게 될 것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그 8번째 날 주님을 만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 여러분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 된다. 그게 8번째 날이다. 그 주님이 찾아오신다. 자, 여러분, 그 8번째 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껍질이 벗겨지는 할례의 날이에요. 육체적으로 껍질을 벗겨서 할례하는 그런 것을 뭘 알려주려고 했던 거, 내용이라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음이 벗겨져 너희가 마음으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빈 깡통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진짜 포도즙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비워놔야 돼. 그래서 부자는 천국까지 못해요. 마음이 부유한 자는, 자기 잡동사니 쓰레기로 자기 속에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근데 자기 마음이 비워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7번째 예수가 만나면, 그 예수가 내게 찾아오기만 하면 8이라는 부활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8이라는 소생하는 것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그러니 전혀 색다른 예수가 전달하는 말씀이 우리의 속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8번째 날이라는 말씀입니다.